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8번에 걸쳐서 지금 계속 봉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 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또 말씀을 하실 겁니다. 또 분명히 또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순종을 아마 요구하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더 이상 피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날마다 주님으로 다가가는 믿음으로 인하여 더 행복하고 더 기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8번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를 좀 나눴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을 하면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지금 계속 들어왔습니다. 오늘 혹시 다들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은 과연 어떻게 열매를 맺고 살아오셨나요? 이 열매 가운데 나는 진짜 이 열매로 인해서 난 너무나 오늘 풍성해, 나는 너무 기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열매가 혹시 오늘 이번 한 주간에 혹시 맺혀지셨었는지요? 오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기도의 9번째 마지막 절제입니다. 제가 이 절제라는 주제를 받고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혹시 제가 전에 했었던 게 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전에 했던 게 제가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저도 진짜 그 누구나 생각해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랑, 자비, 뭐 양선 많지 않습니까? 왜 오래 참은 다음에 절제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일까? 좀 그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래서 그러셨구나 라는 마음이 저에게 좀 먼저 다가와서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참 큰 국제 행사가 하나 끝났어요.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당당 3위로 마감을 잘 했습니다. 보통 이 모든 선수들이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들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기를 보면서 환호하고 그 선수들을 격려하고 또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런 게임이 끝나고 금메달리스트들에 대한 또 휴먼 다큐멘터리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쭉 흘러나와요. 또 그 얘기를 들을 때면 그 선수에 대한 또 그 환경, 자라온 환경, 지금의 생활 이런 걸 보면서 참 감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들이 이 하나의 대회를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훈련하고 또한 절제하고 했을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미리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참 절제는 잘합니다. 먹고 싶어도 체중 관리 때문에 먹질 못하지요. 또 쉬고 싶을 때도 체력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쉬지도 못하지요. 또 훈련을 게으르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보면 잠자는 것, 먹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절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 또 거기에 노력을 더 하기도 하죠. 그래서 참 이 스포츠라는 분야가 이 우리 사회에서
자기 훈련과 이 절제의 과정을 우리가 격려하고 중시 여기는 그 몇 안 되는 영역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요거는 이제 운동 선수들의 이야기이고요. 우리의 삶에선 도대체 절제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반대로 도대체 나는 절제를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절제라는 것이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나요? 우리가 보통 절제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육체의 일이라는 부분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5장 22절 바로 앞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말씀 가운데 열거된 이 행위들 중에서 보면 대부분이 통제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니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지금 읽어드린 이 본문을 포함해서 우리 삶에서 과연 절제가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와 있지만 음행이 그렇고요. 또 나의 분냄도 그렇고요. 또 질투와 시기 또 그렇죠. 그다음에 식욕, 술 취함, 폭식, 또한 나의 시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나의 혀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적인 면이 그렇게 되고요, 나의 감정이 그렇게 되고요, 또한 나의 육체적인 면도 그렇고요. 결국은 나의 모든 삶이 절제가 요청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들 중에서 절제를 하지 못하는 좀 표현하는 재밌는 말들이 좀 있지요.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거죠? 내일부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맛있게 먹는다고 0칼로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점점점. 그 얘기는 하겠다는 얘기죠. 결론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육신이, 나의 혀가, 나의 말이, 나의 모든 감정들이 어떠한 절제함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절제함이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투영되어져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절제라는 개념 없이 그냥 그렇게 통제되어지 않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주어진다면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절제라는 한계를 부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자유를 간섭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한계가 없는 삶은 결국은 자유가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 축구 경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축구장 경기가 가로 세로 68m에 105m라고 해요. 거기에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축구장에서 엄청난 타이트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손에 볼 닿으면 안 되고, 몸으로 하는 몸싸움 강해도 안 되고, 뒤에서 백태클 해도 안 되고. 그러지만 그런 모든 규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11명이 창조적인 전술 아니면 수준 높은 게임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 갑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반대로 생각할 때 볼과 골대만 쥐어줘 주고 여러분 게임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경기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까요? 하물며 동네 축구를 하는 아이들조차도 그 룰을 쫓아갑니다. 이 절제라는 개념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경계를 만들어 주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앞에 나타났던 이러한 인간의 타락하는 성품, 인간의 본성, 이거를 통제하기 위한 그런 상황으로 절제를 놓고만 보면 과연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 안에 죄악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그분은 죄악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하셔야 될 필요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약한 욕망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어가 절대 필요하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왜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절제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과연 표현되어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물론 성령의 역할도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는 작용은 죄악된 우리의 욕망을 제어할 수는 있겠지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마 새가족 교제에도 성령의 근심이라는 타이틀을 아마 다들 기억해 보셨을 겁니다. 이 성령의 역할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성령의 역할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한 삶을 영위해 간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 절제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우리를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하며 우리 자신을 절제해가는 방법을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로서가 아니라 그 방법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 배워가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중독이 도대체 왜 일어날까요? 요새 너무나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음란도 있지요. 마약도 있지요. 이 중독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절제할 수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이번 한 번쯤은 괜찮아. 난 다음엔 난 괜찮아. 아유, 이거 한 번만 내가 호기심에 한번 해보는 거야. 그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중독의 역할들이 결국은 자신을 망가뜨리고 또한 그것이 그의 인생을 파괴해 나가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절제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매진하는 능력이다. 충동적이거나 무절제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고 싶어서 하는 것,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그때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드렸던 절제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린 이 육체의 일 말고도 우리에게도 또한 절제가 필요한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다고 판단되어지는 것들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판단이 되어져도 그것을 무한정하는 것, 무한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제한하며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운동, 그 운동은 좋지만 그 운동을 위한 운동을 계속 운동 중독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분명히 자제해야 될 부분이지요. 또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한 사랑, 참 듣기는 너무나 좋은 이야기이지만 내 방식의 사랑, 또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사랑을 통해서 과연 그에게 그가 원하는 온전한 사랑이 전해질까요? 과연 내가 사랑한 만큼의 대가를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만 전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절제의 하나의 역할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양선이 또 그렇습니다. 요사이 한 NGO 단체에서 홍보하는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나는 오늘 후원을 멈췄습니다. 마을이 살아갈 수 있을 때 멈추는 후원. 진정한 후원은 후원을 멈추게 하는 후원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신 선한 베품도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한 그러한 절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절제의 영역은 나의 노력도 물론 있어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순종해서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절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금요 기도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기도회를 통해서 8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나누었고 이제 지금 절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앞에 나왔던 8가지의 성령의 열매와 이 마지막 절제와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잘 보시면 앞에 나온 8가지의 열매들은 외부를 대상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만 내부적으로 해당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사랑으로 시작해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까지, 이는 외부로 누군가에게 행하여야 할 대상이 있지요. 그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하면 타인지향적인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 우리 자신의 유익과 또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정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절묘한 조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아의 욕망을 우리가 부지런히 통제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전혀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때 가능한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성품 절제입니다. 보통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비유를 하고도 합니다. 보통 자동차의 모든 장치나 목적들은 자동차가 움직이고 달려가는 것에 목적을 두지요. 하지만 반대로 그 유일하게 그것을 제어하는 것 하나, 그것이 브레이크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엄청난 속도로 달려갈 수 있는 자동차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없이는 자동차를 자동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길 바닥에 차선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위에는 신호등과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킴과 동시에 내가 지킴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안전을, 누군가의 생명을 함께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절제와 같은 열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는 참 마지막 열매로 중요한 열매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가는지, 또한 그 과정들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또한 열매이기도 그렇습니다. 다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 맺혀지도록 함께 맺어주는 것이 절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모든 열매가 하나님으로 인해 맺혀지는 것을 또한 증거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인도에서 현지 어린이 양육 사역을 하고 계신 한 선교사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의사로 잘 봉직을 하시다가 은퇴하실 무렵쯤 돼서 앞으로의 나의 남은 그 여생을 자신에게 허락하였던 그 의술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실작정으로 선교지를 가시려고 이제 준비하시고 또한 그리고 선교지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다고 해요. 선교지에서는 의사로 살지 마라. 너무나 황당하지요. 또 너무나 당황스럽지요. 나 그거 하나 준비해서 왔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 건데, 내가 그것만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길을 막으시니,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네 능력으로 한 줄 알 거 아니니. 그 한마디에 이 선교사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로서의 계획은 접으시고 지금까지 그 현지 어린이 양육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절제라는 열매의 시작은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젠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절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하다고 일관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까 읽었던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 잠언의 말씀처럼 절제 성벽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충동적인 생각, 언어, 또한 행동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고 좋은 모든 것들을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력한다고 해서 스스로 영적인 경건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충동과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그 절제는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그 사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010년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 대회에서 이제 맺어진 서약이 케이프타운 서약입니다. 케이프타운 서약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딱 하나의 문장이지만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없는 우리의 무기력한 삶은 복음의 아름다움을 결코 반영하지 못한다. 성령의 열매 없는 우리의 무기력한 삶은 복음의 아름다움을 결코 반영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맺혀지는 이 성령의 열매는 결국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충만함으로 만족되어지는 그것 아니라 그 충만함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절제까지의 모든 열매, 이 열매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또 다른 씨앗이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3번 나눠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부터 함께 기도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전에 너에게 경계하였던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우리가 육체의 일에 집중하며 살았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며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헛된 욕심으로 내 마음에 쌓았던 주님 그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두려운 것인가를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육체의 일에 집중을 했던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주님, 오직 그것이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던 일인지, 주님, 우리의 죄 가운데 거하였던 모든 것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제하게 하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 오늘 나의 생각과 주님, 오늘 나의 계획과 주님, 나의 어떠함으로 인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그 절제함이 주님 나의 열매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질 때 주님 온전히 그것이 나로 인해 끝나는 것 아니라 주님 온전히 그것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맺히며 주님 온전히 그것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온전히 은혜를 온전히 덧입혀주셨사오니 주님 온전히 그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주의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가 먼저 중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가 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주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오직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깨달아 알길 주님의 오직 말씀으로 인해 그 절제함이 주님 우리의 삶을 오직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하시고 주의 한계에 있는 온전 테두리가 주님과의 온전 충분한 교회 가운데 더욱더 자유함을 느껴지는 주님 온전 그 테두리인 것을 주님 온전 그 안전함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심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안전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을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육체의 일 가운데 집중하지 않도록 주님 육체의 주님 오직 나의 감정 가운데 주님 오직 나의 오직 느낌을 주님 나의 감정을 오직 되살리지만 주님 오직 그것들이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온전한 것인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먼저 주님을 찾는 믿음이 주님 먼저 되어지는 삶인 것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되어진 온전히 시간들이 더욱더 깨달아져가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온전히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충만케 되어질 그는 온전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고린도서 1장 5절로 8절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우리가 이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지체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열매 맺는 자 되어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이 제어하는 성벽을 쌓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날아가는 것에 전념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 그것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언제 그것을 날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온전한 전심의 삶이고 주님 나의 평생의 길이면 주님 이 시간 언제 더욱더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 그리스도를 더욱 따라가며 주님 언제 우리가 더욱더 열매를 맺어가며 주님 언제 그를 통하여 주님 우리가 열매를 맺고 주님 언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더욱더 제하는 그 성벽을 쌓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가 시키는 것 주님 언제 그 절제되어지는 것이 없이는 주님 우리의 삶은 무너집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상태가 아니면 주님 우리 타락하고 또 한 번에 무너짐으로 주님 오늘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허락하신 오늘 그 절제의 열매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가이드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성벽이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꺼짐없이 들어맞고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케 되어지는 삶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그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삶 주님이 하는 것이 모든 데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주님 그거 하나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온전히 말씀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주의 말씀을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오늘 모든 삶의 희망을 주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덮어되어진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절제 열매를 주님 오늘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절제가 우리에게 삶 가운데 오늘 방해되어진 열매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으로 나아가지는 주님의 오늘 뜻 가운데 거하여지는 놀라운 장치임을 주님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그 열매를 더욱더 깨달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은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마지막으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왕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 2010년 케이프타운 로잔 대회 선언과 같이 성령의 열매 없는 우리의 무기력한 삶은 복음의 아름다움을 결코 반영하지 못한다. 이 선언과 같이 우리에게 맺혀지는 이 성령의 열매가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주님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 증거되어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 중보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성령의 열매 없는 우리의 무기력한 삶은 절대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 오직 영원 얻기도 하지 못함을 주님 우리는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온전히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증언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서 할 수 없다고 하는 삶 주님 우리에게 맺혀지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단순히 오직 나의 어떠함 나의 성품 하나 맡고자 끝나는 것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비춰지며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모든 이들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이끌림바 되어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도저히 무엇이 간들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 그 열매를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지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그 삶을 집중하고 주님 더욱더 집중하여 주님 오직 그 열매를 통하여 이루어가신 주님을 더욱더 집중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놀라운 열매들이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오직 열매 맺어 나갈 때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신 그 주님의 하나님 나라가 주님 오늘 선포되어지며 주님 펼쳐지며 나아가질 때 주님 우리의 열매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기에 맺게 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온전한 열매들이 주님 이때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주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직 이루어진 백성들이 주님 열방을 치유하며 달려나갈 그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직 우리의 세대를 오직 세워주시고 주님 우리가 먼저 오직 그 세대들을 앞서 진정으로 그들이 양육되어져야 될 놀라운 주의 말씀이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며 주님 그 말씀을 살아내어질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